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2023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지난 주일에 첫 주일인데 제가 신령한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을 받자. 신령한 복을 받자라고 말하면 또 신령한 복 말고도 다른 복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세상적인 복인데 그것도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받지 말아야 될 복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 외에도 또 신령한 복, 혹시라도 그런 복을 못 받아도 신령한 복을 받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신령한 복이나 세상의 복이나 다 같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도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복의 반대말은 문제겠죠. 문제.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서 내 삶이 고달파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심이 되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뭐 그런 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타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데 실패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은 복을 받는 방법이고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좀 없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때로는 넉넉한 사람도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은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있거나, 그래서 다 그 문제 때문에 다 행복해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이 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에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 주인공, 이 주인공은 문제를 정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종합병원이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좋으면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남편이 이 선지자를 따라서 이 선지자 그 훈련,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로 간 거죠. 신학교로 갔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갔는데, 뭐 없는 집에서 신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선지자 따라가겠다고 들어갔으니 그 집안에 경제적으로 윤택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그 집안에 가장 역할을 많이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래도 뭐 살만했는데 남자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로서는 남편을 잃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감. 여러분,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다른 의미보다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자식을 잃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이제 배우자를 잃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잃고 나니까 이 여인은 큰 상실감을 갖게 되고 마음에 한쪽이 비어버린 거죠.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빚을 남겼어요. 이 빚을 남겨놓으니까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죠. 남편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참 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 찾아볼 때 이런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 문제, 경제 문제.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빚쟁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어떻게 보면 가정에 불행을 당한 거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족 중에 가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좀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내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빚을 받으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빚을 얼마 동안 못 갚으면 내가 자식들을 데려가겠다. 이 자식을 데려가면 그 자식들을 노예로 써서 종으로 써서 그 빚을 대신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남편 잃었지요. 집안의 모든 경제는 파산이 났죠. 자식까지 잃게 되면 이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행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식을 잃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는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이 죽어도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여인을 우리 지난주에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복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매일같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이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그래, 남편이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던 그 선지자 엘리사, 그 선지자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울다가 견디다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는 버거우니까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울부짖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울부짖었어요. 그냥 울었겠죠, 가서. 그냥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울고 있는 이 여인, 그게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의 사정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참사를 당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파산한 사람이나 또 어떤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저도 어제 잠깐 텔레비전 보는데 자연에 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산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사는데 이제 이야기를 쭉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정말 막 복수에서 막 물을 빼내고 막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산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건강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파산이 돼가지고 빚쟁이가 돼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안 이 선지자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사정,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찾아간 사람이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동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생도가,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여인의 미망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영어로 하면 What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인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어떤 한 사람을 얻은 거죠. 자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이 느껴줄 수 있는 사람, 혹시라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What can I help you?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뭘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뭘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거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선지자는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지금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그
그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체휼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이제 동정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체휼이라는 말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문으로 보니까 몸체자에다가 이제 그 휼자를 썼는데 그 휼이 궁휼할 때 그 휼자예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인데 휼. 그 휼자가 있잖아요. 한문으로 보니까 그 마음신변에 피할 자를 썼더라고요. 그 마음신변에 피할 자를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피가 나도록 마음에 피가 나도록 그 사람을 동정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음에 피가 나도록 동정을 하신다.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를 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그 지아들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줘야 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신 이유가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될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프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랬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마음이 피가 나는 거.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일치가 되니까 그 속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그 긍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나 홀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긍휼을 가지시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사정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남편 죽었고 빚쟁이가 되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자식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그 여인의 사정을 내가 들으니 나도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 교회도 이제 미망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남편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가슴이 아픈 사실들이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동정해 줄 때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동정하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선지자가 질문을 할 때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나서 물어본 말이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끝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무것도 없나이다에 강조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이 볼 때나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나 기름 한 그릇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거 가지고는 네 지금 현대 상태가 전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에 강조점을 둔 거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거는 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엘리사는 처음에 물어볼 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할 때는 내 집에 쌓아놓은 황금이 있느냐?
아니면 어디 숨겨놓은 보석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느냐? 택도 없는 거라도 남아있는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충분한 것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느냐?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있는 것을 찾으면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없는 것을 리스트를 쫙 뽑아놓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게 그래도 건강이 있고, 내게 그래도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독에 쌀이 있고, 그러면 그 있는 것들을 적으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기세 고지서가 그래도 전기를 쓸 만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적의 그 기초가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는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처방은 뭐냐? 너는 가서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릇 빌리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여인은 지금 완전히 파산돼서 빚쟁이가 됐는데 빚쟁이가 된 상태로 이웃에게 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보세요. 빌려주나? 안 빌려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있고 뭐 그런 대로 괜찮으면 가면은 그릇에다가 떡도 담아줘. 쌀도 담아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있는 것도 담아줘. 감도 넣어주고요.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그릇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음식도 같이 준다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파산돼서 어렵고 힘들면은요, 그릇 빌리러 가면 그릇도 안 빌려줘. 그릇도 안 빌려줘.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우리 그 사촌에게 내가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안 빌려주면 끝나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소리를 해. 나쁜 소리를.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때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촌은 사촌이구나. 형제들도 쉽진 않은데 사촌은 사촌.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왜 사촌에게 그랬냐고.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말 못하고 사촌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갚아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 빈 그릇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빈 그릇을 빌리는 그것을 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을 했을까요? 차라리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냥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뻥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그냥 방 속에 기름병이 가득 찼어. 아니면 그것에 그릇 속에가 막 기름이 넘치도록 막 많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존심 상하게 가서 그릇 빌리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니까. 그 그릇 빌리는 것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한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고 되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기를 내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이 바닥에까지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봐야 그래야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만약에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거절하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쑥덕거립니다. 뒤에서 저희 남편 죽었대. 죽었는데 완전 빚쟁이래.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자식들 데려간대. 요걸 하는 것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픈 현실을 겪어가면서 그 그릇을 빌려야 되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눔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인데 이분이 어려서 이분이 전라도 여수분이에요. 근데 뉴욕으로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빈털터로 가는데 그때 3,000불 가지고 왔답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300만 원쯤 되는 거죠. 3,000불이면. 예, 그 300만 원쯤 되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3조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스토리,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미국 넘어가서 성공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막 세탁소하고 뭐하고 다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간 곳은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 뉴욕 한복판에 갔는데 백인들밖에 안 살죠. 옆집에 지하방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한 3개월 동안을 1층에 사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살다가 항상 이제 하이,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거는 해요. 하이. 그 인사는 하는데 그 인사를 3개월 동안 하다가 어느 날 한 번 말을 붙여가지고 말을 붙이는 김에 이렇게 이제 말이 트여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시키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나노 수세미를 파는 거.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외판을 하잖아요. 세일즈. 얼마나 세일즈 힘듭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아무나 세일즈 못해요. 저도 노인복지 해놓고 말하려면 쑥스럽고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그게 세일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세미도 팔다가 다음에 그 판 게 뭐냐면은 이제 커튼, 블라인드 커튼. 이걸 이제 파는데 그 블라인드 커튼을 세일할 때 그 맨하탄에 있는 큰 빌딩 그 위에서부터 팔고 이제 내려오는데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제안을 하면 거절당하고 그게 빌딩 끝에서부터 아래 1층까지 거절당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몇백 번 되겠죠. 몇백 번. 그 빌딩 안에 사무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돌았는데 제일 밑에 내려올 때까지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거는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모를 당하고 내려오는 거죠. 모든 세일즈맨이 그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한 분이 자기의 카탈로그를 가지고는 그 카탈로그 있지 않습니까? 커튼 카탈로그. 그게 이제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이제 가능한데 그 라이터를 가지고 붙여보면서 타는지 안 타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더라는 거예요. 안 타니까 그때 계약을 했답니다. 그 무거운 그 카탈로그를 들고 여러분 카탈로그라는 거 알잖아요. 그 속에 이제 쫙 천들이 한 몇백 개가 있는데 그 색깔을 골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걸 불을 태워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팔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용기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게 뭔가 뻥 뚫리듯이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고 나서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일주일 후에 그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지사장으로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답니다. 자기가 지사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창업을 해서 이제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3,000명이라는 직원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빈 그릇 빌리는 거, 그것도 뭐 뭔가 차 있는 게 아니고 빈 그릇 빌려다가 갖다 주면 다시 갖다 주면 되는데, 그 빈 그릇 빌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우리 박 집사님이나 또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거래처들이 다 갑이잖아요. 갑.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 다 그 상사들이 갑이에요. 공무원들도 위에 상사들이 갑이고 다 갑입니다. 그 갑을 관계에서 의리대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변호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면 자기보다 높은 변호사가 있고 회사가 있고 다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이 의뢰인들 클라이언트에 맞추려면 다 그것도 갑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것을 다 극복했을 때 그릇에 기름이 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이 기름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빈 그릇에 그 기름이 차오르니까 이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것을 팔아서 두 아들이 생활하라.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아들을 그 종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이 남편이 못했던 그 자리를 열심히 이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냄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가면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떡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떨 때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항상 그 집에 들어가. 그러면 그 집에서 막 떡을 대접을 해. 그런 여인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 여인은. 그 대접하다가 보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잠을 좀 주무시고 가게끔 방을 만들어야 돼요. 방을 만들어 드렸어. 책상에도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어느 날 이 집에 뭐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갖고 엘리사가 그 집에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집에 필요한 게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니죠. 뭐 비슷한 여인들이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아기가 없어서 그 집에 축복을 했더니 그 1년 후에 그 집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거. 이따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그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뭐 햇빛이 내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은혜였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은혜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도 똑같이 문제는 생기고 고난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를 토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있는 것을 구했을 때 자존심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 그릇을 빌리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냄 여인처럼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의 삶이 이와 같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